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성전 문 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란 그 땅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16절에서 29절은 다소 충격적인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중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중단시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유다 백성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을 이제 그만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중보의 기도를 이제 그만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도를 중단하게 하신 사실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은 징계일지 모릅니다. 이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유다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잘 묘사되어져 있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더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나가 되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분노하시어 그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제사도, 그러니까 예배도 중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가축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번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도 중단케 하시고 제사도 중단케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23절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보이셨던 것이죠.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번제보다 어떠한 희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사를 지금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을 끝내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죠. 바로 2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거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중보의 기도를 또 제사를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를 접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너가 이 땅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지만, 이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이 땅의 거민들이 듣지 않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중보를 그만해도 좋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리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가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 나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니 중보를 멈추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도 너희 모습이 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은 단순히 예레미야를 향한 측은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도 제사도 중지하라 하신 이유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까지 하시려는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으니까 내 여인이 오히려 고통받고 힘들어 할 때 우리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 낫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또한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오히려 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리더가 이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떠날 것을 결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헤어지면 바보입니다.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함께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원하고 거듭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애절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실망하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온 유다의 예레미야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나마 암흑기의 유다 가운데 한 줄기 빛인데 그 말씀을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 그리고 유다 백성을 향해 온전히 헌신한 자입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나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통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묻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중보하고 있습니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위기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황폐함을 두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세상을 위해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온 마음 다해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이 세상을 향해 끝까지 중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